샬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침.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에스겔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갈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서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꽃을 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예전에 보았던 드라마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한 부잣집에 철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철없는 아들은 자신의 집이 부자이기에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너무나도 분명히 믿었기에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이제는 조심해야 될 때가 오지만 철부지와 같이 행동하고 여전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그 집이 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그야말로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런 주인공에 의해서 더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부잣집의 그 아들,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자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는 바벨론은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점을 치며 예루살렘을 향해 점점 다가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점을 치고 있는 바벨론에게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벽을 정복하게 될 것을 이미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히 알려주셨기에 바벨론 사람들은 알려주는 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점점 다가오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만 정작 예루살렘 주민들은 설마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죄의 길에서부터 돌이키지 못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묵상을 보니 이런 미련한 예루살렘 주민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본다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인생을 살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정말 너무나도 귀하지만 죄송하게도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영향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면, 그 죄악된 악습관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예루살렘 주민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또 삶으로 순종해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의 모습.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좋은 것만 주셔. 맞습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을 어떠한 포장 용기에 담아 주시는지 그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심을 이야기하며 너무나도 교만하게 너무나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죄에 노출되어서 그저 그 죄가 흔드는 대로 흔들려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셨고 그 시간들,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갈 것을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분히 우리의 삶을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며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지금도 함께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한 믿음의 길로 설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곳곳에서 진정한 회개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고 근거 삼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그 능력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능력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해 우리가 혹시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 전혀 영향가 없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왔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